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기오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꽃다발까지 받고 나니까 이게 황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립개척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꽃다발 받는 거는 6.25 사변 후에 처음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레이스도 개척하고 밴쿠버에 6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10주년이 될 때마다 제가 방문을 해요.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하는데 참 뜻깊은 시간을 갔는데 제자교회는 특별히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할 때 물리개척했던 교회에서 더 사실 애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광림교회 부임할 때 서울에서 목회하고 부목사로 있는 신목사님을 부목사 초대한 이유는 저와 같이 동역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 때 총각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라. 그래서 이제 같이 동역하다가 제가 한국에다 개척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 중에서 제가 신목사님한테 같이 갈래?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이민 목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코키틀란 교회들 다 가라고 그랬어요. 다 가라고. 그럼 몇 명은 찍어서 가서 도와줘. 신목사님 도와줘라. 그래서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잊어주시기 바라요. 제자교회가 제자교회로서 기능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뉘는데 참 이게 신목사님 그렇게 만났는데 고목사님은 제가 광림 때 부흥회를 갔어요. 몬트리올에.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정말 젊었었거든요. 지금도 젊어 보여요. 네, 물론이죠. 네, 실수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참 그때 특별하게 만났는데 또 후임자로 오게 돼서 아름답게 만나고 또 목사님의 자영 목사님, 큰 자영 목사님이 저랑 공부를 같이 했어요. 저는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가면 만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연결이 돼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 교회 아까 기도부터 하셨는데 우리 형제교회로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게요 제가. 네, 기도해 주시면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 때는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다 잊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평생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의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결단을 하고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다윗이 춤을 췄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 안에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죄인은 죽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전능과 초월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그 성막을 짓고 가운데 지성소에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밀함 가운데 같이 거하길 원하신다. 이 친밀감과 초월성이라는 두 개의 상징성이 같이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이동한 이 장면은 두 번째 이동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해야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장 오늘 본문 3절 4절을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요는 궤 앞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언약궤가 그동안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은 학자들의 의견은 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우사와 아요입니다. 근데 어디다 싣고 나르냐면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아요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뒤에서 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이동 과정에서 수가 갑자기 뛰는 특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6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를 떨어질까 붙잡은 겁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두 절을 좀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사와 아요는 새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소가 놀라서 뛰는 겁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뒤에 있던 우사는 그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우리도 우사처럼 거기 있었다면 언약궤가 떨어진다면 잡아요, 안 잡아요? 이 행동은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노하사 그를 그것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역대상의 이 사건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보도되는 중에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몸을 찢어서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우사였다면 언약궤 떨어지는 것을 붙들었을 텐데 왜 이게 잘못된 말인가? 잘못됐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잘한 행동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잘못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죠? 안 이상하면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죠. 우리도 잡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잘못함으로 이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쳐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부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이동하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하라고 그러셨어요? 어깨에 메고. 왜 어깨에 메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기 하나님 구석에 몰아놓지 말고 이동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다 싣고 날랐어요? 이건 누구 방식인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건 도대체?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여기에 수레 싣고 언약궤를 나른 거 말고 언약궤를 수레에 또 실어서 나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는데 성경의 사무엘상에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데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 안 믿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유나이티드 처치에는 무신론자에 대한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카밍아웃을 했어요. 연합교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목회하라고. 그때 밴쿠버 선 신문 기자가 썼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놔두는가? 어떻게, 이 기자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종교부 기자가. 어떻게 저 사람의 설교를 듣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예수 안 믿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주님 못 만나고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3일장 4장에 같은 날 두 아들이 다 죽게 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던 제사장이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이 있는데 사환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내가 먹을 거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럼 가서 달라고 그러면 음식을 굽는 사람들이, 찌는 사람들이 이건 다 익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하면 갈고리를 가지고 찍어서 우리 제사장님은 육회 좋아한다고 가져갑니다.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이 제사장은, 엘리 아들들은 주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내가 이득을 취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내가 복 받으라고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상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생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건강해도 약해도 부해도 가난해도 우린 주님은 안 버릴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육적인 것에 관심이 가득한 겁니다. 같은 날 전쟁에서 죽여버리시고 언약궤를 빼앗겨서 여러분 블레 사람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제사장 일가가 다 죽는 날입니다. 이 꼴을 주님 보기가 싫으신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언약궤가 수호신 정도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날 들어갔더니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쓰러진 겁니다. 다시 세워놔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 다음날 갔는데 이번엔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자기네 신상 다 손목 발목이 끊어진 겁니다. 너무 놀란 거죠. 이들은 고민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시험적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싣는 겁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베스메스라는 이스라엘 방향으로 이걸 돌려보내는데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소에다가 물려서 이스라엘을 싣는데 이렇게 그들은 결정해요.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면 여호와가 진노한 게 아니고 똑바로 베스메스까지 직진을 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보내는데 이 소들이 신기하게 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에 도착해서 그 소들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돌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자, 크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고개로만 끄덕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왔는데 저 집은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섭섭합니다라는 하나님과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 사이에 이 간극사에 존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섭섭해하는 나를 끄집어 와서 그럼에도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고백하는 자를 끌어오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새 술에 씻고 날랐다. 누가 하던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분부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왜 다곤 신상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왜 언약 궤배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진짜이시기 때문에 가짜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가짜는 죽는 겁니다. 주님이 가짜면 안 쓰러집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가 뭔지 아세요? 웃사가 언약궤를 나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궤를 날랐던 방식이 블레셋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나답, 웃사, 아요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수레에 싣고 날랐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라야 될지도 다 잊어버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아니라 종교 기술자가 된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종교 기술자가 된 거예요. 교인으로 교회를 하는데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오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우리 집 망하지는 않게 하시겠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들이 수레 싣고 날랐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 제사장의 이 기술자로 직무만 수행하면서 영적인 감각은 다 죽고 육적인 감각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찬송을 부를 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기도예요. 만약 내가 그 상태에 있다면 오늘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병들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해. 예배 드릴 때, 야, 뛰어들어와라, 뛰어들어와. 주님 계시는 대로 뛰어들어와야지. 연예인들을 볼 땐 그렇게 줄 서서 막 가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도 짧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차장에서부터, 아, 언제 끝나나, 씨, 그러면서. 오늘 대표기도 왜 이렇게 길어? 찬양 인도자 똑바로 안 해, 이거 노래도 못하면서. 이러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혹시? 종교 행위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뛰어들어오라 그래요. 절대 걸어 들어오지 마. 주님을 뵈러 오는데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믿는다면 뛰어들어와야지. 그 대신 50세 이상은 마음만 뛰어. 다 넘어진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뛰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바라요. 이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껍데기로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수십 년을. 더 이상 쳐다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로 말하면, 술에 실었다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집으로 간다면 자동차 어느 자리에 모실 거예요? 어디다 모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운전시킬 거래. 너 미쳤냐 이씨.
어디다 모시고 가요, 여러분? 내 옆자리 하면 뒷자리잖아요. 근데 술에 실었다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트렁크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하시라고. 그리고 조용히 하고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축복만 하시면 된다고. 이런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럼 진짜가 뭔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10년을 다녔는데도 영적 감각은 다 주고 있고 육의 감각, 주식이 3배 올랐다. 뭐 1억 버는 게 저기 있다. 그러면 100m 멀리 있어도 다 들려. 육의 감각 다 살아있어서. 돈이 된다면 밤새워서도 그 아파트를 사. 영의 감각은 하나도 없어요. 10년 다녔는데 그렇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발 교회를 떠나라. 네 멋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네 멋대로 살다가 주님 필요할 때 다시 와. 진짜 믿음 가지러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순종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아멘 그리고 바로 순종하지 말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기도해봐. 나 좀 만나달라고.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서양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진짜가 너무 없어요.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안 보여요. 똑같아요, 우리랑.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은 진짜 기독교인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왜 죽이셨어요? 왜 죽은 거예요, 우사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가짜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우스다 같은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다면 내 몸뚱아리에 껍데기 예배가 길들여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예배는 죽임을 당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장사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스다 예배는 오늘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회개할 분들은 하나님 너무 겁없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옛날에 믿긴 했는데 10년, 5년 형식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살려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가던 길 다 멈춰요. 거기에 그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가 되길 바랍니다. 길가가 교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윗 왕은 한 소리를 듣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고 언약궤가 오베드의 집에 갑니다. 부하들이 와요.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3개월 동안 오베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엄청나게 복 주셨습니다. 다시 모셔와야지. 이번에는 그냥 모셔오지 않아요. 신중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어떻게 해요? 술에 싣고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에 다윗이 춤을 춘 장면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붙들어준 주님. 시편 23편의 고백, 자기가 드렸던 기도가 실제니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춤을 추냐면 기뻐가지고 속살이 보일 정도로. 이것 때문에 한 여자한테 혼납니다.
그분의 아내 보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잘하셨습니다.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잘하셨습니다. 그 신하들 앞에서 왕이 속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시니 잘하셨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껍데기 예배의 죽음입니다. 미갈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냉소주의를 상징합니다. 뜨겁게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지성주의 교만입니다. 이것도 죽어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 앞에서 뛰놀 거야. 여러분, 춤추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춤이 안 되는 분은 추지 마요. 다른 사람 힘들어 보기가. 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안 돼요. 네. 저희 집사람이 거울을 보고 아무리 웨이브를 해도 제가 연습을 해도 제가 하지 마라. 근데 천국에서 춤을 추실 거예요, 우리가 다. 근데 왜 그렇게 춤을 췄는지 아세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사가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다윗이 춤을 췄다는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춤도 언어예요, 여러분.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묵도 언어예요. 여기 남자분들만 대답하세요. 10년 이상 결혼한 남자만 오른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결혼 생활한 남자. 이렇게 들고 정직하게 대답해요.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똑바로 말해. 무서워요, 귀여워? 네. 어떤 분들은 말도 못하는 거지 지금. 말도 못해, 무서워서 지금. 지금 무섭다는 사람들은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온몸으로 통과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무슨 말한 건지 아세요? 남자분들, 아내가 화내고 소리 질 때가 더 무서워요?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왜 이게 남자들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어? 소리 지를 때가 더 무서워요?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거 봐요. 여자들이 대답합니다. 왜? 침묵도 언어니까.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 인간아? 몰라 죽겠는데 더 째려보니까. 춤도 언어예요. 잘 들으세요. 23주년을 지나는데 다윗이 왜 춤추는 거예요? 이 춤이 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 아내가 말한 것처럼 천방지축, 업신여김을 당할 만큼 춤을 추냐고.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의 춤에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바로 들어라.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춤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불렀던 시편이 있어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시편에 써 있어요.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지은 시 24편, 시편 24편 다 읽지 않고 8절로 10절만 읽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읽는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읽을 거예요. 셀라가 마지막에 했는데 셀라는 읽지 말고 8, 9, 10절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소리 읽는 거예요. 여자분들 남편을 야단칠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래서 10절까지 딱 읽고 아멘을 몇 번 할까요? 3번.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때마다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하냐면 3절을 크게 읽고 주님이 왕이시라고 우리 선포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 집에 왕이셔야 돼요. 어느 집에 가면 자식이 왕이에요. 병들면 병이 왕 노릇해요. 가난해지면 돈이 왕 돼요. 다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세요. 그럼 그것이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병이 걸려도 병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3번 딱 아멘하고 우리가 2초 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왕 노릇 하던 것들은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런 선포로 8절부터 10절 제일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도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오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으시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민 생활이 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를 쓰러뜨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쓰러지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왕이세요. 그 문제가 왕이 아니라니까요. 질병이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놔두세요. 여러분, 자식도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하는 자식도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한테 너 집에서 왕 노릇하지 마, 이것들아. 니들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돼야 너희 집이 평안해. 쩔쩔매 자식들 앞에. 누가 왕이신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쓰러졌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풍랑이여 잔잔할지어다. 파도를 밟고 오시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교회 왕이 누구십니까?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주님의 제자교회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분들이 믿는 주님 누구냐?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의 교회 놀라운 부흥이 앞으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오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주님의 제자교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저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왕노릇하던 병들, 왕노릇하던 돈들, 왕노릇하던 모든 것들 마당의 왕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쓰러졌던 자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던 우사 예배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주님 죄송합니다. 껍데기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세월이 다 장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의 예배가 살아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1분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